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덴에서.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33번째 제목으로 아덴에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선교 여정 1차 선교 여행을 끝냈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푸시하심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왔냐면 유럽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여정이 계속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갔던 것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갔습니다. 빌립보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로 핍박을 받아다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불량배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도망해서 피신한 곳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바로 베레아, 신사적인 성도들이 있었던 베레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사적인 베레아가 있는 그 땅까지 누가 오냐면 유대인들이었던 불량배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이제 피신해 오는데 36개의 주랭랑을 쳐서 온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덴에서 이제 베레아에서 급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일행들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실라, 디모데 이게 함께 왔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냥 급하게 도망오다 보니까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거기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쫓아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쫓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왔어요? 아덴에 왔어요.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자면 내가 급히 도망오게 돼서 내 제자 나와 같이 동역자 되어진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거기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서 속히 가서 그 사람들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덴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홀로 단신으로, 그렇죠? 홀로 단신으로 외롭게 지금 아덴에 도착했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우리가 아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아덴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할 정도로 아는 도시인데 여기 아덴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테네 이겁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상을 운영했던 문명들이 있었는데 세계 3대 문명이 있죠. 하나는 애굽의 이집트의 라레강의 문명입니다. 또 하나는 헬레니즘 문명이에요. 또 하나는 황하강의 문명인데 이 헬레니즘 문명은요. 세계사에 아무리 공부를 아는 사람도 다 들을 정도로 이 헬레니즘 문명은 굉장히 이 세계사 속에 유명한 문명인데 이 헬레니즘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 싹트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살아?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아테네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나는 아테네 살아. 그리고 아테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프라우드한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갖고 어떤 집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이게 되게 행색을 보니까 굉장히 좀 먹고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저는 강남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강남이요? 응? 그래서 강남도 강남 나름이잖아. 강남 어디 사십니까? 예, 저는 반포자이에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오, 강남 중에다 반포자이는요. 제가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아파트 값이 얼마나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50억, 60억 하더라고 아파트 값이. 그래서 야 나는 평생 살아도 저기는 살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러더니 이분이 반포자이에 산다고 하더니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영화배우 누구도 살고 탤런트 누구도 살고 가수 누구도 살고 아주 얼마나 죄는지. 응?
그러니까는 강남은 아무나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데 못 사는데요. 이 아테네가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아테네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평생 꿈이 있었다면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아테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갖고 말로만 들어봤던 라스베가스. 그냥 저는 뭐 지금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27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한 4, 5년 전쯤에 라스베가스를 처음 가봤습니다.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하니까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그 목사님들 그 리더십 미팅이 거기에 있어갖고 제가 드디어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아무튼 상상 속에만 있었잖아요. 상상 속에. 그런데 그 당시에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최고 긍지가 있었던 지역이고 아테네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그 철학이 최고의 학문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소리치지 말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누가 살았냐?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여기 살았다고요. 테스 형이.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피쿠로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는요, 가보면요, 이런 겁니다. 신 대리석으로, 하얀 대리석으로 신전들을 전했어요. 신전들.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뭐냐면,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마르샤 신전이에요. 그 마르샤 신전을 보면요, 딱 봐도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와, 할 정도로. 제가 성지순례를 가갖고, 노마를 가봤잖아요. 아주 오래 96년도에 갔으니까 제가 이제 19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목사 안수 받은 것을 축하해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성지순례를 갔다 오라고 그 성지순례 여행사에다가 돈을 내줘서 할 수 없이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를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 노마를 가봤더니 노마에는 옛날에 고전적인 건물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콜로세움 같은 데도 봤더니 와, 할 정도로 입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마르샤 신전. 언덕들마다 작고 큰 신전들이 흰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테네란 말이에요. 아덴. 거기를 지금 누가 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를 지금 홀홀 단신으로 간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테네는요, 시민들보다 신들이 더 많다. 신전들이. 사람 숫자보다 신전이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죠? 이 우상들이 많은 곳에 갔는데 여기 가보면요. 신전들이 있고 이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대표적인 신들을 제가 읊어드릴 테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신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신이 머큐리. 여러분 자동차 이름이 머큐리가 있었죠? 그 머큐리. 그리스 신전.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란 말이야. 아덴에 있었던. 그 다음에 바카스. 여러분들 드시는 드링크가 이 바카스가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이. 뭐 드셔도 돼요. 그냥 피곤하시면. 그 다음에 주피터, 다이애나, 비너스. 아시죠? 사랑의 비너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모든 이 우상들이 숭상되어지고 숭배되어졌던, 그러니까는 사람의 숫자보다 신들이 더 많은 이곳에 지금 홀홀 단신 누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떨어져 있는데 이 아까 읊어드렸던 이 신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신들은 에로이즘,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는 도시며, 뭐 라스베가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타락되어진 도시이며 사람들이 퍼니즘과 에로이즘에 들어있는 그런 도시였던가를 여러분들이 미리 짐작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전도자,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쫓기고 저기서 쫓기다가 36개 주랑령 쳐서 온 곳이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딱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먼저 보입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아덴. 얼마나 많은 관광지들이 있었겠어요.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렇죠? 쾌락이 난무했다면 모든 노는 문화와 쾌락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 먼저 그 도시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먼저 보입니까? 관광도시 가면 매력이 먼저 보입니까? 우상이 먼저 보입니까?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갔더니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대상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막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갖고요, 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손을 걷어 맺히고 뭐라고 말하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쟁론에 따라고 변론에 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하는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거, 사도 바울이 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설교하는 이 강대상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악을 쓰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악을.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럽니다. 지금은 좀 악을 좀 덜 쓰는 편인데,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제가 악을 좀 덜 쓰더라고. 옛날에는요, 강대상에서 악을 썼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그래, 저희 집사람이 그래, 왜 이렇게 강대상에서 소리를 지르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라통이 터져서. 왜 악을 쓰냐면 우라통이 터져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악을 쓰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몸으로 설교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 세상에 살 텐데, 저는 여기서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몸으로 설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악을 쓰는 거예요, 제가요.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몸으로 설교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들 같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몸으로 설교하는 이 복음의 현장들이 되어줘야 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년 전에 태국을 한번 갔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 태국 그 푸켓에서 결혼식을 해갖고, 저희 며느리가 또 그쪽 며느리를 또 얻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코로나를 뚫고, 코로나 시즌에 거기 가서 제가 했는데, 태국 푸켓이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관광지에 가갖고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요,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태국을 보고.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 가봤거든요. 산마다 곳곳마다 전부 다 부처상들이 있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갈 때도 식당 앞에도 하루방 있는 것처럼 부처상들이 있고, 어디든지 부처상들이 있어요. 살에 세워 있는 부처상들이요, 조그만 부처상이 아니라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보이게끔 얼마나 큰 부처상이 있는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밀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아덴에 있는 사람의 정신세계와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두 가지
두 가지 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의 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의 철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았나? 그런 어떤 사관들과 어떤 가치관들을 갖고 살았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 가보니까 어떤 에피크로스와 하나는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피크로스. 이 성경이 참 읽기가 힘들어요. 외래어들이 많아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스토아.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다음에 읽으면 이거 그런 거야. 이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에피크로스는 뭐냐면 신을 인정합니다. 신을 인정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 성경 가리키다가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하늘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려 보니까는 뭐 대여섯 가지 나오더라고요. 태양계 너머는 뭐가 있을까요? 그 별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태양계 너머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 너머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 너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너머는 신이 있겠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뜨면 여러분들이 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까지 가는 데가 1억 5천만 킬로예요. 여기서 응애하고 태어나갖고 우주선 타고 가도 거기 가다가 죽어. 근데 그 태양계 너머에는 그 너머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리하다 보니까 그 너머에는 누가 사냐면 바로 신이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너머에 신이 있으면 우리하고 신들하고의 갭은 너무 멀구나. 너무 멀구나. 아이고, 신들이 우리한테 오지 못하겠네. 사람들에게 생로병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있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번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기도 하고 근데 신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신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너무 멀거든. 그러면 이거를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갖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에피쿠로스라고. 인간 스스로 삶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노력을 가진 사람이 에피쿠로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 재미있는 거 하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도박하면 뭡니까? 도박하면요. 저희 아버지가요. 지금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다리. 뭘 그 바둑을 좋아하시는지요. 근데 저희가 소를 키웠거든요. 소를. 저희 집이 소를 키웠었는데 시골에서 소 한 마리가 우리 안에서 나와갖고요. 막 소가 동네를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렸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쯤 됐나? 그럼 소가 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나와서 소를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소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소가 나와갖고 소가 뛰어요. 그러면 야, 그 바둑이고 뭐고 빨리 가자요.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와서 소를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냅둬. 아다리.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소가 뛰거나 세상 선민 다 잊어버리고 나만 재밌으면 된다. 아다리. 이게 뭐냐? 에피쿠로스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타락으로 자기를 몰아넣었어요. 사람이 쾌락을 즐기면 뭐예요? 모든 본민이 사라져요. 우리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이 드라마 중독성이 있어갖고 그거 드라마를 보면요. 세상 본민이 다 사라져. 그냥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에피쿠로스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들이 뭐냐면 그 아덴에서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은 뭐냐면 이 에피쿠로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자기의 생로병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잊고자 하는 사람들. 왜? 신은 너무 멀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격분 일어나고 그들과 쟁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복음이에요. 17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은 저 너머에 멀리 있어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의 분신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아주 시시콜콜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또 스토아가 있어요, 스토아. 이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이들도 신을 인정합니다. 신은 우리 상상 속에 있다. 우리 상상 속에 있다. 이데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내요. 한번 28절도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 스토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 그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신들이 있어요. 이게 다 신론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신까지 만들었느냐. 먼저 한번 어떤 이 사람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왜냐하면 사람 숫자보다 뭐가 더 많았어요? 신이 더 많았어요. 이 사람은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거지. 아멘?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불교도 종교인이고 마음에도 종교인이고 다 샤머니도 종교인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생활,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믿음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아다니면 너희를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하니. 이 사람들은 무슨 신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일본 신에게 비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빌어놓으면 좋은 거야.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는 그런 드라마 대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나님, 부처님, 마우메님,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은 다 불러, 그냥. 일단 많이 불러놓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야. 그게 종교심이란 말이야. 그게 종교심.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는 너희들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르는 신한테도 다 빌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신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빠지냐, 금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신들은 우리가 잘못하는 걸 원하지 않아.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착하게 사십시오. 아멘. 옆분 보다 인사하실까요? 착하게 사세요. 시작.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선행, 예수 그리스도를 빼낸 이 착한 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제가 항상 어떤 자매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타적인 자매예요. 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강아지 뭐 고양이 이렇게 길거리 고양이들이 있으면 그냥 막 갖다가 케어해주고,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선행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종교심이에요. 이렇게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 나 착한 일 했으니까 복이 찾아올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착한 일 했다고 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잘입니다. 지나친 금욕주의로 빠진 거, 이것도 이단이에요.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에요. 나는 착하게 사니까. 근데 저같이 잘못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토아 사람들은요, 다신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처녀 귀신, 뭐 이런 거 다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학파가 뭐예요? 하나는 쾌락, 두 번째는 또 새로운 지식을 원하고 금욕을 원해요. 쾌락과 금욕, 전형적인 이단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21절 볼까요? 시작.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온 외국인들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합니다. 새로운 것을 원해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원해요. 여러분들, 현대 문명이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새로운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하는 것 중에,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이 있는 거하고 독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서를 안 할 수 없는 게, 왜 안 할 수 없냐면, 이 종교계에도요, 새로운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줄까지 거놓죠. 이건 꼭 외워야지. 근데 왜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지 몰라. 그걸 다 잊어버려요. 줄까지 쳤는데. 우리 성경 요절 외우신 분들도 다 잊어버린 줄 알아요. 제가 한 번 하고. 그래도 외우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모든 이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은 그것 외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겁니다. 16절에 보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우상이 많은 것을, 아단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딱지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발작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어졌다. 이 파록신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파록신호라고 하는 말은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성경이 히브리 말로 쓰여졌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히브리 말은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72명이 성경을 그 당시에 썼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역본이라고 합니다. 70인 역본. 그럼 왜요? 그럼 두 명은 어디 갔습니까? 70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사화시키기 위해서 70인 역본한 거지, 72명이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헬라어로.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을 뭐라고 썼냐면 파록신호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파록신호라고 하는 것은 질투했다 이거예요. 질투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아테네의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가 이 마음속에 밀어 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개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응?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를 100% 사랑해야 되겠죠.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이해해 줄 게 있어. 뭔데요? 난 당신을 90% 사랑해. 그럼 나머지 10%는 저기 있는 미스 김으로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날로 사형이에요, 저는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뭡니까? 전부죠. 근데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요, 전부 사랑해야죠. 전부 사랑하지 않으면, 응?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갖고 여보 난 당신 사랑해 하고 이 남자하고도 얘기하고 저 남자하고도 얘기하고 저는 이 남자하고도 소풍 가고 저 남자하고 소풍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부 사랑해야죠. 근데 전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눈이 참 좋으신데 사실은 보면 다 사팔들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한쪽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한쪽 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한쪽 눈은 세상에 대한 이 물질, 자녀, 우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밀어넣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선교 현장에서 뭐지?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뜻이고 바고하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레오바고로는 해석하면 어떻게? 전쟁의 언덕이에요. 왜 아레오바고일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전부 다 전쟁의 언덕이어야 되겠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보장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이에요. 지금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 휴스턴도 마찬가지고 지구촌 곳곳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전쟁터처럼 걷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전부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을 전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아레오바고 전쟁 같은 곳에서 전쟁의 언덕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성경을 몇 장만 보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너희들? 에피쿠로스, 스토아 너희들이 각각 만들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저 멀리 너희들 삶에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 손으로 만든 거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만든 거야. 두 번째 시작.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교회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부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의 인생을 매인지만 하시고 내 인생에 와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금 권력 있는 사람들 한번 와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제가 요즘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기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미국으로 왔잖아요. 꼭 가서 악수 한번 해보고 싶어. 손흥민이 저희 아들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오면 제가 잘 섬기고 싶어. 나는 걔를 좀 섬기고 싶어. 왜? 월드스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월드스타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섬김을 받기에 마땅하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볼까요? 시작.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생로병사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믿는 수는 저나뭐 인간 사이에 오시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기 가까이 계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할렐루야.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컨비니언해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데. 멀리서 오시면 오는 시간이 너무 바쁘잖아. 근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철학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너희들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신상들이 신대리소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을 깎아갖고 만들어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래 그 하나님 앞에? 응? 너희들이 이제 알지 못했으면 모르는데 이제 오늘 알게 됐으니까 너희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응? 그리고 31절 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에 그런 말이 있죠. 이로써 저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죠? 우리 침례교 사도신경 안 합니다만 전능 가서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근본한 내 사도신경 안 했더니 다 잊어버렸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하셨고 언젠가는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이 어디였죠? 아레아바고 전쟁의 언덕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축복 많이 받아야 되겠죠. 내게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사는 일주일은 전쟁의 언덕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서 아글아글 쓰는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몸으로 설교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차려서 일어나시겠습니다.